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들은 어릴 적에 여러 가지 꿈을 꿉니다. 흔히 어떤 장래의 직업을 가질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때만 해도 과학자나 혹은 대통령, 제가 국민학교 때는 대통령 되라고 많이 사람들이 추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장군이나 그런 것들이 어린아이들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린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많이 다릅니다. 2021년 초등학생을 상대로 했는 것에 의하면 희망 직업 순위 1위가 운동선수고 그 다음이 의사, 교사입니다. 근데 네 번째가 뭐냐면 바로 유튜버입니다. 크리에이터, 유튜브 방송에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또 그 밑으로 경찰, 요리사, 프로게이머, 배우, 가수, 법률가 등이 되고 싶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꿈 그리고 희망은 보통 직업을 의미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까?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이와 많이 틀립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오셔서 펼쳐질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는 그 가사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리와 늑대가 어떤 것들입니까? 바로 양들을 잡아먹는 그런 포식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리와 늑대가 양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는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다른 동물들을 해치는 동물인 사자가 동물을 잡아먹지 않고 풀을 뜯어먹는다는 것입니다. 또 독사에 물리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데 그런 독사에게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손을 놓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그런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는 그런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을 해치는 사람도 없고 악한 것도 없고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로하셔서 더 이상 슬픔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천국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꿈꾸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보통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내 이름을 더 잘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꿈을 꿉니다. 그러나 성경의 꿈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평화로운 세상이 찾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셨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의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저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 너의 후손의 자손들과 너의 주인의 자손들이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 그러한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러한 나라가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꿈이 있습니까? 있는 분도 계시고 이러한 꿈이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1장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바로 그날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꿈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꿈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꿈입니다. 첫째, 제자들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땅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행전 1장에 그 이름을 언급하는 사람 중에 셀롯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셀롯인 시몬. 이 셀롯은 영어로 jealous, 열정이라고 번역되는 말입니다. 열심이죠.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나쁘게 말하면 테러리스트였습니다. 그들은 활동을 과격하게 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폭력 시위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서 강대국이 되는 것을 꿈꾼 것처럼 제자들도 모이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나는 2인자가 되고 너는 3인자가 되고 이렇게 제자들끼리 누가 2인자인가 다투었던 것이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자에 앉은 다음에 내가 그 다음이 될 것이다 라는 인간적인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꿈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꼭 나쁜 일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지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꿈을 못 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에게도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꿈이라고 대답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추천 동영상이 떴는데 어떤 것이었냐면 어떤 여자 사장님이 와플을 크로와상으로 굽는데 그것을 가게를 아주
작게 꾸며서 가정집에서 가게로 이렇게 하는데 무려 월 매출이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큰 돈을 벌었다라는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요즘 장사가 어려운데 이 여자 사장님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나름의 노하우가 있겠죠. 그런데 심지어 이 여자 사장님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누구나 놀라면서 동시에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나도 저렇게 돈을 잘 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저것은 마치 꿈만 같은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꿈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돈 잘 버는 사람, 멋진 사람을 꿈꾸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의 꿈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잘 살면 안 됩니까? 이 나라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이 나라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꿈의 중심이었던 예수님이 왕을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바로 그날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것입니다. 즉 제자들의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 버린 것입니다. 충격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 버리시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멍하게 하늘만 쳐다본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하늘을 쳐다봤으면 9절 10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을 멍하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심지어 천사가 나타나서 말립니다. 11절에 말씀하지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제자들에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지? 내 자리는, 이 인자 자리는, 그들의 꿈이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끝일까요? 그들의 꿈은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깨어진 꿈 위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부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꿈입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 40일 동안 뭘 이야기하셨냐? 40일 동안 줄곧 똑같이 중요하게 다룬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땅에 떨어지면 자라나서 새가 깃들 정도로 커진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고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이 예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고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점심은 뭘 먹지? 저희 집도 똑같습니다. 점심 먹으면서 오늘 저녁은 뭘 먹지? 그렇게 고민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의미로 늘 걱정합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지? 내일 아침은 뭘 먹지? 우리는 늘 그런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민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더 잘 설명할 수 있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주구장창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이 제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의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질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받는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사람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으로 이 환상은 비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꿈과 비전이 있느냐? 말했던 그 비전이 이겁니다. 우리가 환상을 본다고 하면 이 환상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되어질 그러한 것들을 보는 것을 비전,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꿈을 꿉니다. 내가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돈과 명예, 그러한 것들, 멋진 외모에 대하여 꿈을 꿉니다. 그러나 비전, 환상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만약 배고픈 아이가 있다면 그것을 보고 이러한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가 배부르게 먹게 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또 만약 평화롭지 못한 전쟁터가 있다면 비전은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더 이상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사람들이 피 흘리지 않는 그러한 곳이 되면 좋겠다라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비전, 환상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친구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준서가 잘 지내냐? 그래 잘 있다. 넌 어떠냐? 출장 왔다. 그러면서 사진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버스가 있는데 나라 국기가 있어요. 노란색하고 초록색이 있는 거예요. 어딘지 아시죠? 예, 전쟁하고 있는 그 나라 국기가 있는 버스가 있는 거예요. 야, 너 그 나라에 갔냐? 카톡을 치니까 아니다. 폴란드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옆에 나라. 폴란드에 가서 온누리 교회에서 세운 그 교회에 가서 온누리 교회 그 목사님과 제 친구와 함께 난민들을 넘어와서 살고 있는 그 난민들을 돕는 그런 사진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비전은 무엇입니까? 전쟁하는 저 나라가 더 이상 피 흘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육으로 된 이 세상은 영적인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려면, 비전을 품게 되려면 보이지 않는 바로 그분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꿈이 바뀌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던 것이 꿈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름을 높임을 받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나의 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중반에 스위스 제네바에 살았던 부유한 집에 살았던 한 실업가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 생각하기에 꿈꾸기에 이 스위스랑 그 당시에 그 유럽에서 가장 센 나라가 프랑스였습니다. 나폴레옹이 있던 때인데 그 프랑스랑 이 스위스랑 이렇게 연결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내가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서 그 사업 계획을 설명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폴레옹을 찾아갑니다. 프랑스로 갔더니 마침 그때 나폴레옹이 전쟁이 있어서 전쟁터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쟁터까지 쫓아갑니다. 전쟁터로 쫓아가서 나폴레옹이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전투를 벌이는 것을 옆에서 구경하게 됩니다. 치열한 전투가 끝났더니 나폴레옹은 또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떠나고 나서 보니까 죽어있는 사람, 다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서 다 수습한 후에 보니까 동네 교회가 있어서 그래, 내가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이러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 적군이든 아군이든 함께 치료해주는 그러한 세상이 되면 좋겠다라는 새로운 꿈이 생긴 것입니다. 돈만 생각했던 사업가에게 그러한 놀라운 꿈이 생기고 그가 만든 단체가 바로 국제적십자 운동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앙리 듀낭이라고 합니다. 그는 부자의 꿈은 사라졌지만 인류 평화라는 더 놀라운 꿈을 꾸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꿈이 사라졌다고, 꿈이 깨어졌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꿈을 꾸게 될 수 있습니다. 앙리 듀낭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렇다면 그 꿈을 꾸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시기 위하여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번째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실 거니까 내가 이 약속을 주니까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여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성령 세례를 받을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들도 꿈을 꾸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잠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묵상해 봤습니다. 기다리라. 그래, 가만히 모여 있으면 되는 건가? 가만히 모여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말씀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들도 모이고 예수님의 그 형제들도 모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좋아해서 따라다녔던 여자들도 모이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의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또 기도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왜 즉시 이렇게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왜 길이 보이지 않을까?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기다리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 자, 잠깐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던 날이 바로 오순절이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며칠 같이 있었다고요? 40일 같이 있었죠. 자, 그러면 한 열흘 기다려야 되는가? 여기에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는데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하고 40일 같이 계셨으니까 50일까지는 이제 일주일만 더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하면 될까요? 적어도 일주일은 기도해야 된다. 일주일은 기다리고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자연스럽게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깨어진 꿈이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못하고 있다면 간절히 일주일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좌절된 꿈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A. 시멘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은 인도에서 선교사를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쓴 내용에 보면 1910년 미국에서 아네트라는 소년이 등장합니다. 이 아네트라는 소년은 키가 크고 몸이 호리호리한 그러한 소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했습니다. 아버지는 열차 차장이고 형들도 기관사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심은 몇 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만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에게 꿈이 있었는데 토목기사가 돼서 토목기사가 되는 것이 그에겐 꿈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1910년에 그가 바로 대학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당시 신시내티 공과대학에서 산업협력체 과정이 생겨서 일을 하면 대학 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생겼던 것입니다. 몇 달은 공부하고 몇 달은 일하는 식으로 갈 수 있게 돼서 그에게 꿈은 철도를 놓는 그러한 교량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꿈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네트라는 소년을 유의 깊게 지켜보던 한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 아저씨가 이 아네트에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이제 여름이 됐는데 여름 캠프에 한번 참가해 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한 것이죠. 근데 아네트는 생각했죠. 야, 캠핑을 간다고? 캠핑을 가면 예쁜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좋은 만남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아저씨 보내주신다면 갈게요 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그 캠프는 아침, 점심, 저녁마다 설교를 하고 함께 모여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보수적인 감리교 부흥 집회였던 것입니다. 아네트는 금방 실망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돈은 이미 아저씨가 다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뭐 잠깐만 이따 가보자 해서 아네트가 그 집회에 참석하는데 제일 뒷자리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 자리에 앉아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갔습니다. 그날 특별히 초청된 강사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온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중국에서 온 감리교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는 19세기 초에는 아직 중국이 많이 문명화되지 못했고 그곳에는 집도 많이 건설되지 못했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네트가 내 꿈도 건설하는 건데 중국에 그런 게 부족하면 내가 거기 가서 집도 짓고 다리도 짓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고 있었는데 저기 앞에 중국 차이나라는 글자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저 앞에 있는 글자가 인디아, 인도라는 글자로 바뀌고 마음속에서 자꾸 누군가 자신을 부르며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나는 너를 중국이 아니라 인도로 보낼 거야 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충격을 받은 것이죠. 아네트가 외쳤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내 계획을 방해하려는 거지? 인도로 선교사로 가야 된다고? 나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후에 결국 아네트는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대학교에서 공과대학 을 다 마쳐서 좋은 직장이 보장된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는 인도로 가게 되었고, 그 인도에서 지내는 40년 동안 학교와 교회와 병원을 100개가 넘게 건축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세기의 선교사로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책을 쓴 데이비드 A. 시멘스 목사님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어떨 때는 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꿈은 바뀌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꿈이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 살면서 많은 바람과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고민밖에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내게 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